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경영을 할 때에 결국 모든 말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며 예수 안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배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시약성경 재성경으로 345쪽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려면 먼저 오늘 본문이 목사에게만, 주의 종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에서 누구든지 라는 표현은 교회 전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한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22절 처음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주의 종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4절 앞부분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콕 집어 말했으니까 이건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듯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디모데만 일꾼인가 물을 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이것은 목사만 품는 게 아니라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에 잔뜩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으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일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안 지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부당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 한 사람이었지만 이 편지를 성경으로 두게 하여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하셨다. 집에 가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막 쓰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릇으로 일꾼을 비유하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해석은 섬뜩하여서 오금이 떨리는 해석,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해석은 심기일전하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알곡은 나중에 거두어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태워 없어질 것이니 천한 그릇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은 멸망당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 보면 교회 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과 받기로 준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인이 이것은 성화의 문제도 아니고 상급의 문제도 아닌 영생 아니면 영벌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은 섬뜩하여서 오금이 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극단적이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쓰이기는 쓰여서 진노를 받지 않지만 수준이 달라서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천국에는 가지만 천하게 쓰이도록 예비되어 있기에 그 상급과 성화의 단계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심기일전하게 만드는 해석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그래도 대충 신앙생활하게 하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나누어 버린 섬뜩한 첫 번째 해석일까요? 아니면 성화와 상급의 단계에서 이해하는 두 번째 심기일전 해석일까요? 우린 두 가지 해석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 모두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틀린 것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해석보다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생각할 수 있어 유익하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모두 있으니 너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하면 될까요? 21절에서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위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이들과 어울리면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베벨루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프로페인이라고 하여서 신성모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려버리는 행위를 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는 것이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처럼 급속도로 퍼지면서 거짓된 가르침과 망령된 말들이 막 교회를 메워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진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조금 더 귀에 즐겁고 아싸란, 좀 있어 보이는, 재미있는, 예? 그런 가르침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각종 이단 종파에 의해 쫓겨난 주의 종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작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심은 대로 거둔 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네? 사회학 이론 중에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깨진 곳을 들여다보면 각종 쓰레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유독 창문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더러운 거 하나 버리면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곳에 있으면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 거기를 나오든가 아니면 거기를 바꾸든가. 우리 교회 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간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며 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간증으로 범벅이 된 그런 간증, 강설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진영 논리와 자기 이해로 범벅이 된 예배는 실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의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인지만 생각하고 거기에 경도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열의 아홉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망령된 것과 헛된 말에서부터 저와 함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수확하는 데 전력을 다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망령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귀한 그릇이 되어 나를 기쁘게 하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교회는 그래야 마땅하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삶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잘 조율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9월 7일 주일. 여러분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